안녕하세요. 2019년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들에게 쓴 편지, 글이 잠언이죠. 지혜의 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들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면 잠언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니, 잠언을 통달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인가요? 한 20 몇 년 전이 되는데 벌써 이 잠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7, 8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 되네요. 잠언에 푹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잠언에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잠언에는 내 아들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호칭이 내 아들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의 믿음을 받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언이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잠언의 말씀을 꼭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 한 10수년 동안 거의 잠언의 말씀들은 안 했어요. 제가 또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때 깨달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하고 싶은 곳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저 자신이 또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그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은 모처럼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잠언에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항상 대칭돼서 나와요. 의인과 악인.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혈통, 또 악한 혈통, 이러한 것들이 쭉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선한 맥과 악한 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시온성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2000년도 2월에 제 아버지 되시는 박상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자마자 한 3월 초부터 대전에 있는 박모 목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무시하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4월 달 되면서부터는 이제 노골적으로 시온성교회에 있는 충성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고, 그래서 5월
되니까 벌써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이상한 상황으로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됐죠. 그때 김효모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잘 참아내고 견뎌라. 아버지 박상호 목사님도 이렇게 그 연단과 고난을 다 이겨내셨지 않냐.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냐. 그래서 선한 끝은 있으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던 것이 생각나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무례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런 무례함이. 저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또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억이 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의인 곁에 악인이 있더라고요. 전혀 의인은 이 세대에 살고 악인은 저 세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 옆에 악인이 항상 같이 있더란 말이죠. 그전에는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수월하게 가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장로님들은 또 굉장히 고생하고, 제 친구 장로님도 보면은 이렇게 쉽게 가는 분도 있고, 또 뭐 늦게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장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제 앞에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극도로 고생하면서 장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재밌다고가 아니라 하여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꼭 왜 의인 옆에 악인이 있냐는 거죠. 왜 의인에게 악인을 붙여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악인은 물론 좀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있더라고요. 악인이 의인을 만들어주느라고, 의인을 다듬어주느라고, 의인을 의롭게 하느라고. 그리고 의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만 모여있고 의로운 일만 하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듬어지지 않아요. 깎아지지 않아요. 완성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더 긴장하고 더 매달리고 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1년 365일 날씨가 좋기만 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러잖아요. 1년 365일 동안 날씨가 계속 좋은 날씨만 된다. 그럼 그 땅은 사막이 된답니다. 근데 비도 오고 이슬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그때는 힘들고 불편하고 구적거리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 과정 속에서 사막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된다는 거죠.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늘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가고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서 완성품이 되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 성경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어 나오더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아벨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가인이 형인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뭐 동생이 잘못한 게 있나요? 형 돈을 떼먹기로 했어요. 아벨이 형한테 대들기를 했어요. 근데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잖아요. 아벨 곁에 가인이 있잖아요, 늘. 또 에서와 야곱을 봐도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의인인데 에서는 악인이잖아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삭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장 가까이에서 혈육이 피를 나눈, 물론 이복형이지만 그러한 관계로 나타나고요. 사울과 다윗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인의 모형으로 나오고 다윗이 의인의 모형으로 나오죠. 예수님 오셔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과 사도들의 관계도 그렇죠.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그 음녀죠. 거짓 선지자,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그 대칭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라,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라. 내가 도저히 이건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이건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즐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에 가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도 예비해 주시고 연단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광야의 신앙생활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노정 속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것이 나를 만들어준 보약이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의 내가 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에 내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졌구나. 내 가시도 친 부분이 깎아졌구나. 이러한 것을 지나놓고 나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저놈은 왼수 저거. 이제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할 텐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게 그 사람이 있어서 오늘 현재의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 후에, 연단 후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불평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갖춰주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모질게 하시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광야가 있느냐? 나에게는 늘 왜 이렇게 주변에 아카시아 가시도 있고 장미 가시도 있고 고슴도치 가시도 있고 엉겅퀴 가시도 있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가시만 있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시가 많은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대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내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막 떠오르는, 솟아오르는 햇볕.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웅장하게 그냥 치솟아 오르는 그 태양. 그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는 거예요. 점점 빛난다. 의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소망이 더 커져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빛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 전까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 가지고 사는 거고요. 40 넘어서는 자기가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자함이라든가 뭔가 평안함이라든가 이런 얼굴에 포근함이라든가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정도의 어떤 평온한 얼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냥 여우 얼굴처럼 그냥 싸납갱이 같이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얼굴은 미남, 미녀로 잘생기고 잘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얼굴이 쪼그라들고 그냥 인상은 찌푸러지고 웬 얼굴에 무슨 불평불만만 가득 찬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끼겠냐고요. 근데 물려받은 얼굴은 그렇게 잘나지 못하고 그저 못난이 수준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점점점 이게 얼굴에 인자함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늘 기쁨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끼게 돼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 얼굴이 막 찬바람 날 것 같은 얼굴, 그러한 인상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깐깐해 보이면.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후덕해 보이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봐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뭐 얼굴 피부색도 이제 칙칙해지고, 뭐 20대 아가씨들의 얼굴하고 청년 총각들의 얼굴하고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벌써 때깔이 다르잖아요. 컬러가 다르잖아요. 20대 얼굴은 화장 안 하고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광채는 다 없어지고 칙칙해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이런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투영되잖아요.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이한다든가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간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게 진리 문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얼굴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독살스러운 얼굴 가지고 팥쥐의 어머니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죠. 진리로 믿어야 된다. 누가 그 말 누가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흥부 마누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저 뭐 제비에 떨어지면 발 부러지면 발도 묶어줄 정도로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저 약간 좀 이렇게 둔해 보일지라도 현명함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얼굴에 어떤 인자함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리로 믿으라 이 말 안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처신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 노방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하고 뭐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뭐 예수천당 이랬는데, 사실상 그때는 그 방법이 맞았지만 지금은요 관계전도가 돼야 돼요. 관계.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홀딱 반하게, 내 인격에 반하고 내 삶에 반하고 내 생활에 반하고 내 신앙에 홀딱 반하게 그렇게 내가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내가 나랑 교회 가 이 말 안 해도 이렇게 나한테 흡수되어 올 수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나이가 80이 먹었든 90이 넘어갔든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샘솟듯 한다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거는요. 마음에 있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게 돼서 못 숨긴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좋아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돈 버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살을 빼는 거라든가 살이 찌는 거라든가 노력으로만 안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대신 관계를 바로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구하면 안 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은 구하면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단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듯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되듯이 그 얼굴이 우리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이게 의인의 길. 그런데 19절에서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답니다. 반대죠. 의인은 햇빛 같은데 악인은 어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고요. 어둠에 속했다는 것이고요. 넘어져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그 누가 인 맞아요? 의인이 인 맞는 거예요. 악인은 어둠이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황충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잖아요. 악인은 자체가 어둠이에요. 여기 황충이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내 본적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인의 길을 가면서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이러한 내용인 것을 아시고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자,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 만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벌써 한 주간이 다 가는 거죠. 오늘 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듯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의 광채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발견하고 만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 이거예요. 길표와 팻말이 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한 역할을 한 발짝 더 앞서서 하셔야 되고요. 또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한다고 절대 안 따라. 이단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를 따르라 안 따라요. 그런데 따를 수밖에 없는 뭔가 어떤 권위가 있다든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든가, 내게 없는 뭔가가 저분 속에 있어서 그분 앞에 가면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서 따를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서리티라고 하죠. 영어로 오서리티. 어떤 권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빛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예 그냥 빛나가 되게, 저는 박빛나가 되고, 또 전 목사님은 전빛나가 되고, 이 목사님은 이빛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정말 우리 자신이 점점 빛나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